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위대한 권능, 위대한 권능.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멸시하겠느냐. 참 되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누리며 홍해를 지나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순간도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만한 처지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노예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뭐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그 숱한 이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귀가 얇고 가볍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 가운데 대다수가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보여졌을 때 그걸로 막 절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은 정말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결단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자책하고 자학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온전한 믿음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온전히 믿으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우리들이 마음을 더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멸시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고 이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목표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지금 전부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고 이제 또다시 이들이 수십 명에 불과했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백성들을 물갈이 하실 수 있죠.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기도 안에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주의 능력, 주의 명성, 능력과 명성, 그리고 인자하심, 요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요지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알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만방이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백성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한 나라를 세우신다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신실한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이런 신용, 신뢰도 쌓이고 신용도 쌓이고 친밀감도 쌓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에 관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만 또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새로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는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런 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거워야죠, 사랑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였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해버리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대부분이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죠. 근데 요 안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보면은 13절에 능력으로 구하셨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코아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코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생기, 힘,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 용례를 보면 이 코아흐라고 하는 능력이 뭘 말하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17절에 보면 구원하신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래서 이제 13절과 17절에 똑같은 코아흐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 코아흐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세기 4장 12절에 땅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가진 능력이죠. 이제 씨를 틔우고 말이죠. 거기서 나무를 키우고 식물들을 키워내는, 그때 땅의 힘, 이걸 이제 코아흐라고 했고,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 야곱 개인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벤을 이제 자신의 장자인 르벤을 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그 가문을 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무엇을 나타내는 게 이 코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능력, 이 코아흐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기 9장 16절, 뭐 15장 6절, 32장 11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능력, 주의 능력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 이적적인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한 인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을 강조하는 말이 코아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할 때 이것은 그 이적을 지금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요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주의 명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능력에 대한 주의 명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신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명성이 지금 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16절의 능력은 이제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요, 이미 여호와께서 가지신 능력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지신 힘이 에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에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진 힘이 보잘것없는 힘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지신 힘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18절에서부터 인자하심을 거론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그리고 19절에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지신 힘이 사람들에게 광대하다, 크다, 위대하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야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버릇없고 건방진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이뻐 보일 것 같으세요?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막 이적을 일으키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뭐 그런 걸 대단하다 그런 거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보고 야 되게 병을 잘 알아맞혀 뭐 그 칭찬이 아니죠. 예? 가수한테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니듯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서 가지신 권능을 아무리 우리가 찬양한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렇게 놀래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떨어진 게 많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무슨 뭐 웬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야 이렇게 웬만한 존재가 이렇게 막 높여야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한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잘한다고 예? 뭐 여러분 그 뭐 3살 배기 4살 배기가 여러분들한테 힘 세다고 그럼 뭐 여러분이 힘 세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코아흐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가지신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힘, 예,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능력은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요. 이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게 이 언약이에요. 이게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존재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참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끝까지 못 참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바닥바닥 성질내고 이렇게 해도 그냥 굶기면 참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참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일정 이상이 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의 뜻을 실현해 버리지 끝까지 참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인자하심은 가장 큰 권능이에요. 그러니까요, 큰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인자하심인 겁니다. 이 인자하심의 기초는 뭡니까? 언약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지 않는 이들을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멸시를 참고 견디시고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을 믿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뜻을 실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죄와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왜 가장 큰 힘이 될까요? 거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코와 혀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면 우리의 코와 혀가 발휘될 그곳에 하나님의 코와 혀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권능은 바로 오래 참음과 인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위대한 권능이 그것이라면 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온. 이제 죄를 나타내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허물로 번역된 단어가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온과 페샤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온은 내면에 있는 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페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죄 그리고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사하신다. 근데 이 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사. 이 나사는 하나님께 지금 들어 올려지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의 죄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리신다고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올려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와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와 행위의 모든 죄를 올리신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올려지시는 광야에서 들려진 그러니까 놋뱀이 들려지는 것과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냥 엄청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용서하는 이게 분리시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형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제 용서하다 여기에는 나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나카는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하다, 깨끗하게 하다, 비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에게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3, 4대에게 이르게 하신다. 여기서 단어를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식에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자식에게 갚는다 할 때 이때 갚다가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죄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물림 되는 이것을 죄가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있는 죄가 뒤로 이렇게
전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들은 부모들의 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전가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그걸 발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모들에게서 발견되어진 죄가 부모 때에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생활 습관이나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죄가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이런 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죄를 또 발견해서 해결하고 못다한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죄 물림이라는 것이 죄를 대물림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모든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전가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죄뿐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의도 전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혈관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혈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의가 전가되려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이런 혈전과 같은 죄가 깨끗이 지워져야 되는 게,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이 일이 한 세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온 가족이 대물림하면서 죄를 없애는 것을 그냥 가업으로 삼고,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가업이 뭐예요? 죄를 캐는 겁니다.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서 그걸 금맥 찾듯이 죄를 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이 비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문의 어느 한 사람에게 탁 전해졌을 때 그냥 막힘없이 그냥 온몸을 휘돌아서 심장으로 딱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들 각자가 이 죄의 광맥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거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발견은 했지만 이게 죄의 맥을 발견했는데 캐내지 못한 거, 이거 이제 자녀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니들이 팔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말이죠.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죄의 맥을 발견해서 또 이게 물려주면 끊임없이 죄를 제거하면서, 그러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찬 죄가 하나씩 캐내지는 거예요. 광부들이 광산에서 이런 귀금속을 캐내고 땅에서 석유를 뽑아내듯이 시커먼 석유가 뭐 죄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그렇게 계속 캐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비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죄는 자손들에게 대물림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게 한 세대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랬지만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불순종하고 멸시하지만 그래도요, 또 죄 짓고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조금씩 비워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죄는 다 비워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비우는 방식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죄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죄를요? 우리 내면의 죄, 그리고 우리 행위의 죄. 그래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참으셔야죠. 언약을 믿고 인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그 위대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권능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권능, 그것은 오래 참음과 인자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